오늘도 금요밤 기도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대하며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함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는 복에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우리 빛 되신 주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는 복에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도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도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우리 한 번 더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도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다 할 수 없네.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도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도 나의 하나님.
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여, 어두운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날 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어두운 날 밝혀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맘 밝혀. 우리 한 번 더.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여, 어두운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어두운 맘 밝혀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맘 밝혀. 우리 한 번 더.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맘, 나의 어두운 맘 밝혀주소서. 죄악된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여, 죄악된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더러운 맘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더러운 씻어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맘 밝혀주소. 우리 한 번 더. 빛으로 오신 예수여,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맘 밝혀주소서.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아기 울고 내 눈에는 어둠 밤이야.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말씀에 생명이 있으니 나를 느낄 수가 있었어. 오주여 주님께 감사하리라.
진로와 내게 중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인생의 늪에 빠진 내 삶에 찬빛이 되어 주셨소. 주님을 만나 나의 마음은 참 사랑과 평안이라오. 따스한 주님의 은혜, 따스한 주의 은혜의 손길 아직도 잊지 못하오. 나도 그 사랑, 나도 그 사랑 널리 전하며 그 은혜로 살아가니. 오 주여 주님께 감사하리라. 오 주여 주님께 감사하리라. 내 영혼 생명 주심을 나 이제 예수님 사랑의 복음 전하며 살게 하소. 오 주여 주님께 감사. 오 주여 주님께 감사하리라.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우리 전 오 주여 주님께 감사하리라. 오 주여 주님께 감사. 내 영혼 생명 주심을, 내 영혼 생명 주심을 나 이제 예수님 사랑의 복음 전하며 살게 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혜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혜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노래가 머금으로 나를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 우리 고백합니다.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아멘.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음.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금으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금으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사오니 오늘도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의제가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보내신 귀한 선교사님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오늘도 하늘문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 은혜와 응답의 역사가 오늘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세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세는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인 교회로 우리를 인도하게 하여 주셔서 찬양과 기도,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 교회는 올해 영적 나눔의 삶을 통해 개혁은 나로부터 실현하자는 표 아래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이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천국과 같은 가정의 행복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 가운데 질병이 있어 고통받는 환우가 있다면 그분들을 생각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의 사역에 기름을 부어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며 영으로나 육으로나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사이 남성교회 축복을 더하시고 이들이 가정, 직장, 교회에서도 모범이 되게 하시고 힘들고 지칠 때마다 주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이 남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과 어울리는 사람으로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는 김상현 선교사님에게도 축복에 축복을 더하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요 심야 예배 때마다 수고하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 그리고 예수찬미단도 기억하게 하시고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기도 제목마다 응답되어지고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홀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회 남성교회가 참 모든 신앙의 봉사도 열정적으로 하고 선교도 열심히 하고 찬양도 또 은혜롭게 하네요. 이 파트 나눠서 하기가 어려운 곡인데도 어떻게 했어요? 누가 고집사님이 해준 겁니까? 황 집사님이 하신 겁니까? 아, 그렇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목사님 저런 실력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파티를 해주는 너무너무 은혜로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 번밖에 안 치는데 더 못 치더라도 원래 내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이 귀하니까 한 번만 치라고 하는데 2번 나올 정도. 참,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치라고 해서 2번 친 적은 있습니다만 치라고 말도 안 하는데 이렇게 나온 적은 처음이에요. 너무너무 은혜롭게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60페이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받들을 때 하나님 살아계신 음성을 함께 들으십시다. 요한복음 9장 1절에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이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밤에 특별히 요즘에 선교사님들이 많이 오십니다만 특별히 오늘 선교사님 참 귀하신 분입니다. 우리 김창식 경주 중앙교회 담임 목사로 간 목사님과 동기 목사님이면서 제가 미국 유학 다녀와서 아마 첫째나 둘째 때 장신대 신대원에서 가르쳤는데 우리 김상현 목사님 저기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가서 수라바야라고 하는 우리 한국 같은 부산과 같은 곳입니다. 제2의 도시면서 항구 도시인데요. 수라바야에서 인도네시아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기독교 교회를 인정은 아니에요. 유일하게 딱 한 교회 인정받았습니다. 수라바야 한인교회. 그 교회를 담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부흥성회를 갔는데 너무너무 은혜를 얻고 뜨겁게 목회를 잘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번에 한국 오실 게 있으면은 저희 교회 오시라고 이렇게 부탁드릴 때 이번에 오시고 또 저하고 일본 성에도 같이 갑니다. 같이 갔어. 이번에 김창식 목사님이랑 다 같이 셋이 가자고 그랬는데 김 목사님 또 지난번 유럽 집회 가가지고 또 2번 나올 수 없다고 그래서 둘이만 가는데 우리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 김상현이라고 옛날에 정치인으로 유명한 저 서대문 국회의원 그분이 김상현 국회의원. 이분은 영적으로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오늘 먼저 가족들 소개. 김상현 선교사님, 또 이은경 선교사님 사모님 계시죠? 잠깐 일어나. 또 아드님이 지금 한동대 다니는 성민이 앞으로 주회종할. 또 따님이 저기 미국의 켈빈 대학에 있는 예본이 다 저 주회종 사모하고 온 가족이 믿음으로 헌신합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상현 목사님 나오실 때 주님과 어울리는 사람으로 삽시다 하실 때 큰 은혜 받기 바랍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예, 우리 목사님 소개해 주신 김상현 목사입니다. 저는 인도네시아 간 지 2003년도에 갔어요. 그러니까 14년 됐죠. 2003년도에 가서 타문화권 선교, 현지 목회자들 양육하고 그들을 세운 다음에 그들이 직접 교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그러한 사역을 하다가요. 3년 전에 하나님 또 뜻이 계셔서 한인교회에 이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년 전에 지금 섬기고 있는 수라바야 한인교회에 담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목사님 오셔서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요. 저희 수라바야 한인교회가 창립한 지 35년이 됐어요. 올해가 35년이죠. 작년에 34년 됐을 때 우리 목사님 오셔서 우리 수라바야 한인교회 큰 비전도 주시고 우리 교회 그 전에 제가 오기 전에 좀 많은 상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교회를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보듬어 주시고 비전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은혜 받아서 치유되고 힐링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또 초청해 주셔서 귀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또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먼저 옆에 있는 짝꿍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시죠. 이렇게 인사하세요. 예전에 미처 몰랐는데 저를 따라하세요. 예전에 미처 몰랐는데 옆에 분들 보시면서 정말 예쁘시군요. 정말 멋있으십니다. 이게 바로 아하, 아하, 아하 경험이에요. 아하. 예전에 미처 몰랐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시구나. 예전에 미처 몰랐는데 예수님이 날 이렇게 구원하셨구나. 예전에 미처 몰랐는데 성령께서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하시고 내 삶 가운데 축복해 주셨구나. 오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3년 전인가요? 몇 년 전에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친구를 직접 만난 건 아니고요. 30년 전에 헤어졌던 초등학교 친구들과 밴드를 통해서 연락이 됐어요. 그럼 밴드가 뭔지 아시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중에 밴드. 나는 데일 밴드밖에 모르겠는데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밴드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친구를 만났어요. 30년 만에 처음 그 초등학교 때 헤어졌던 친구죠. 근데 그 친구하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카톡으로 이제 인사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지금 뭐 하고 사냐고 그러다가 제가 나는 목사가 돼서 인도네시아에서 지금 선교하고 있어. 그러니까요.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그래, 넌 그게 어울려 이러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감사하든지요. 야, 네가 무슨 목사냐? 그랬으면 저 얼마나 마음에 상처도 되고 당황도 됐겠어요. 근데 넌 그게 어울려 그러는데요. 얼마나 기쁘든지요. 얼마나 감사하든지요. 제가 그때 그 친구를 통해서 그 이야기 들으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 친구와 대화를 통해서 두 가지를 교훈을 얻었는데요. 첫째는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면서 살아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누군가의 기억에 좋은 사람으로 남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인생인가. 그 사람 생각만 해도 좋다. 또 만나고 싶어. 그 사람과 같이 있으면 너무 행복해. 그 사람 말도 하지 말아라. 짜증나. 우리가 늘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다른 사람들 그 기억에 추억에 좋은 사람으로 남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짝꿍들과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제가 당신의 좋은 추억이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그 친구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두 번째 얻은 교훈은요. 너는 그게 어울려. 그 칭찬은 들었지만 정말 나는 목사라는 이 이름에 어울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목사 이전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어울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어울리는 사람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항상 예수님을 우리 몸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과연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에 어울리는, 예수님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의 그 어울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 말은요, 다시 말하면 내가 정말 주님과 어울리는 사람인가?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 예수님과 어울리는 사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2000년도에 장신대 신학대학원 막 졸업하고요, 전임전도사로 영락교회에서 섬겼어요. 이제 막 목회자의 첫 걸음을 딛는 저에게 멘토가 되어주신 분이 계세요. 그런데요, 저는 그분의 성함도 모르고 얼굴도 몰라요. 신방 가는 길에 우연히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한 여성 청취자의 사연을 듣게 됐습니다. 그때가 5월 15일 스승의 날이었어요. 그 여성 청취자가 자신의 어린 시절에 잊지 못할 선생님에 대한 사연을 소개했습니다. 내용은 이래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1970년대 우리나라에 바나나가 얼마나 귀했어요. 그 바나나가 귀했던 시절에 그 여성 청취자에게 그 어린 소녀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어느 날 그 시골에 살고 있는 그 여성 청취자, 그 소녀에게 서울에 살고 있는 이모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찾아올 때에 그냥 온 것이 아니라 그 귀한 바나나, 말로만 듣던 바나나를 사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자 그 소녀의 언니와 오빠는 그 앞에서 개눈 감추듯이 다 먹어치웠어요. 그런데 이 소녀가 그것을 먹으려고 하는 그 순간, 그래서 바나나를 까고자 하는 그 순간에 다음 주에 있을 소풍날이 생각난 거예요. 하필이면 그때 소풍날이 생각나가지고, 이 귀한 거 선생님 갖다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 마음 가지고요, 그 바나나 신문지에 거의 싸서 아무도 모르게 장롱 속 깊은 곳에 숨겨놔 버렸어요. 언니랑 오빠가 보면 먹어칠까 봐. 여러분, 한 주 있다가 바나나가 어떻게 됐겠어요? 시커멓게 물러버렸잖아요. 근데 그거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요, 그저 선생님 갖다 드리겠다는 기쁜 마음 가지고 그거 가지고서는 소풍날 그 바나나 신문지에 거의 싼 바나나를 선생님께 드렸어요. 자, 그러자 그 바나나 시커멓게 물러버린 바나나 보신 선생님이, 네 이놈, 먹지 못할 바나나 가져와가지고 선생님 놀리는 거야?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정성껏 그 바나나 껍질을 까시더니 시커멓게 물러버린 것, 먹지 못할 그 바나나를 그 소녀 앞에서 맛있게 드셔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정말 예쁘구나, 정말 착하구나, 정말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아는 이 귀한 마음, 이 고운 마음 가지고 이 다음에 커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아름답게 그렇게 살아갈 거라라고 칭찬해 주신 거예요. 그 소녀 3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생각나는 그 선생님, 그 선생님에 대한 기억을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라디오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선생님은 분명히 제가 생각할 때 예수님을 잘 믿는 선생님인 것 같아요. 그 선생님이 그 소녀에게 기억이 돼서, 만약 그 순간 그 소녀가 그 바나나를 가져왔을 때, 네 이놈, 못 먹는 거 가져가 선생님 놀리는 거야 라고 핀잔을 줬다면, 그 예쁜 소녀의 마음에는 시퍼런 멍이 들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먹지 못할 바나나를 날 위해서 먹어주신 그 선생님에 대한 기억이 지금까지 30년이 지나서도 여전히 그 선생님을 그리워하면서, 그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땅 가운데서 훌륭한 사람으로 다른 사람 도와주면서 예쁜 마음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지, 그 마음을 간직한 그 소녀,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요, 그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그 선생님이 제 삶의 멘토가 되었어요. 나도 저런 선생님처럼 살아야지. 선생님다운 선생님, 목사다운 목사,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그러한 소망이 제 마음 가운데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삶, 그래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과 주님과 어울리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어울리는 사람, 주님과 어울리는 사람, 그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눈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오늘 그런 눈으로 보신 분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죠. 여러분,
비관자살, 우리 많은 학생들이요, 여러분 이 숫자 아세요? 33분마다 한 명이라는 통계 숫자가 있어요. 그 숫자는 뭐냐면요, 한국에서 자살하는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33분마다 한 명이 죽는데요. 청소년 사망의 1위가 자살이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며칠 사이로 자살에 관한 기사를 읽은 적이 있는데요. 그 기사들 공통적으로 그 기사에서 나타나는 단어가요, 공통적인 단어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비관 자살이라는 거예요. 그럼 비관이라는 게 뭐예요? 아닐 비자 그리고 볼관자잖아요. 부정적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는 거죠. 세상 모든 것들 다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세상을 어둡게만 보고 인생을 어둡게만 봐서 슬퍼하거나 절망스럽게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비관이죠. 앞으로의 일이 잘 안 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네요. 이 말에 대해서 반대되는 말이 뭡니까? 낙관이라는 말 있잖아요. 낙관이라는 말은 뭐예요? 그죠? 모든 걸 다 좋게만 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낙관도 안 되고, 비관은 물론 안 되고 낙관도 안 돼요.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봐야 되냐? 예수님의 눈으로 봐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 모든 게 잘 될 거야,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날 지켜주시니까, 성령께서 날 인도하시니까, 예수님이 날 구원하셨으니까 내 삶이 언제나 주님으로 인해서 행복할 거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러한 눈으로 살아간 사람, 그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사람이 오늘 그 말씀으로 우리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먼저 9장, 여러분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9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길 가실 때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보았어요. 아마 그 시각장애인은요, 아주 남루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지금 구걸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뒤에 보면요, 그 9장 후반절에 보면 그 사람은 바로 거지였다라고 표현해요. 거지의 그 차림새가 어떻겠습니까? 아주 남루하고 볼품 없겠지요. 사람들의 눈에 너무나도 지저분해 보였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모습을 보는 제자들의 태도는 뭐예요? 2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부모이니까? 이 말은 뭐예요? 주님, 저자가 죄인입니다. 죄인. 저 사람은요, 죄인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그 불쌍하고 고통당하는 사람을 바라보면서도 그를 정죄하기에 바빴어요. 그의 고통을 헤아리고 아픔을 감싸 안아주면서 위로하기는커녕 그를 죄인으로 몰아세웠어요.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마음 아프셨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고통당하는 사람들 바라보면서 함께 눈물 흘려주셨던 분이잖아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시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우리 치유하는 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 가지고 세상을 봐야 되는데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눈으로 그 연약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보듬어 줘야 되는데 그저 그에게 죄를 찾아내려고 죄인이라고 몰아세우는 그들의 모습, 예수님이 그 모습 바라보면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겠어요. 제가요, 교역자 생활을 시작했을 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이제 막 전임 전도사 생활을 시작했는데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한 집사님 아들이 자동차 사고를 당해서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요, 그 집사님에게서는 딱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이제 막 고등학교 3학년 모든 시절 지내고 이제 대학을 입학을 앞에 두고 친구와 함께 오토바이를 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대로 그 자리에서 직살했어요. 담벼락에다가 부딪혀가지고. 그 사건이요, 저에게는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어요. 어떻게 위로를 할 수 있을까? 무슨 말로 그 집사님을 위로할 수 있을까? 인생에 있어서 자기의 가장 큰 소망인 그 아들이 이제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어요. 무슨 말로 위로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물론 하나님의 그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메시지를 전하고 최대한 하나님의 그 귀하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위로하려고 그랬는데요. 여전히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그 집사님 바라보면서 저도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어요. 자, 그런데 그때에 우리 교회 권사님, 제가 이제 막 그 교회 부임해서 그 권사님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교구의 그 권사님이요, 그 집사님한테 오시더니 그 집사님과 함께 엉엉엉 함께 울어주시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거는 그 여집사님이 갑자기 그 자리에서 모든 걸 훌훌 털어내시면서 일어나서 장례의 모든 절차를 잘 마치고 장례식을 잘 끝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요, 그 집사님과 함께 엉엉 울어주셨던 그 권사님이 어떤 권사님이냐면, 그 권사님에게도 딱 하나밖에 없던 아들, 그 아들이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것도요, 그 아들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의 의대를 다녔던 그 아들이에요. 그 아들이 세상을 떠나니 그 집 권사님에게 무슨 소망이 있었겠어요? 정말 살 소망 다 놓고선 자살하려고 그렇게 마음 먹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권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다시금 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요. 어느 날 그 권사님의 눈에 연약한 사람들이 자꾸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전엔 몰랐는데 자기 아들, 그 정말 소망이었던 의사 아들, 그 아들이 세상 떠나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자기 눈에 연약한 사람들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보지 못했던 사람들, 불쌍하고 연약한 사람들은 보지 않았는데 그 아들 세상 떠나고 난 다음에 그 권사님의 눈에 계속 보여지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이 보여주고 불쌍한 사람들 보여주고 어떻게 하든지 그들을 위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 권사님의 마음에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자신의 아픔 가지고 그들을 보듬어 줄까? 그렇게 애쓰며 노력하는데 그날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집사님, 너무나도 큰 삶의 고통을 당한 그 집사님이 그 고통을 그 권사님이 보듬어 안아주고 함께 울어주니까 그 집사님이 다시금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 권사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 당시엔 제가 전도사였을 때, 전도사님, 우리 아들은 내게 사랑의 눈, 긍휼의 눈을 주고 떠났습니다. 그 아들 덕분에 내가 그전에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전혀 보지도 못했는데 이제는 그 아들 덕분에 하나님이 내게 사랑의 눈을 주시고 긍휼의 눈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 비록 하나님이 불러가셨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제는 이 고통, 이 모든 아픔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겠습니다. 그런 우리 권사님의 고백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운데 혹시 고통과 고난의 흔적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 고통의 흔적, 그 고난의 흔적을 통해서 여러분의 위로를 기다리시는 분, 그런 분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긍휼한 눈, 고난의 흔적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고통을 품어 안아주며 그들을 위해서 위로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는요, 어려움이 닥치기 마련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진 않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 아니겠습니까? 누구에게나 고민거리가 있잖아요. 여러분에게는 가장 큰 고민거리가 뭐예요?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대학 입학이 가장 큰 고민거리겠죠. 대학교 들어가면 뭐예요? 대학교 들어간다고 다 해결됩니까? 이제 졸업 앞두면은 취직 때문에 걱정하잖아요. 취직하고서는 이제 좋은 직장 다니면 그걸로 다 해결돼요? 아니죠. 이제 또 결혼하는 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또 결혼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자녀 키우고 우리 삶 가운데서는 계속되는 어려움이 있고 고민거리들이 생기는 거예요.
나만 겪는 아픔처럼 여겨지는 고민거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청소년들이 있다면 그들이 느끼는 그 정도, 느끼는 정도는 더 할 거예요. 왜 나만 겪는 아픔이냐고. 슬퍼하지 마세요.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누구나 겪는 아픔이 있어요. 고민거리가 있지요. 그런데요,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것은요, 이런 아픔과 어려움과 고민거리가 있을 때에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가데스 바네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 사건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사건 아닙니까?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후에 1년 정도 시내산에서 잘 훈련시키셔서 하나님 나라 만드신 다음에 그들을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어요. 40년 동안 그들 뺑뺑이 시키시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그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예요?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악평하기 시작했어요. 불평하며 불면했던 거죠. 그들의 눈에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저들의 눈에 보면 우리는 메뚜기밖에 안 된다. 저 가나안 땅에 안악자손들 거인들이 사는데 그들 앞에는 우리는 메뚜기밖에 안 된다. 누가 메뚜기라고 그랬어요? 자기들한테? 자기들 스스로가 그러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반대되는 두 명의 정탐꾼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지요.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어. 그게 그저 낙관입니까? 낙관적으로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그런 눈을 보는 거예요? 아니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눈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그 거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저 거인들을 무찌를 수 있어. 메뚜기 신앙으로 살지 마시고요. 그 똑같은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다윗도 똑같은 안악자손 골리앗을 봤어요. 근데 골리앗 향해서 나아가면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하면서 물맷돌 던지잖아요. 다윗의 눈에는요, 이렇게 보였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 눈에는 거인은 도저히 물리칠 수 없는 사람. 그런데요, 다윗의 눈은 어떻게 보였냐면 도저히 내 물맷돌이 비켜갈 수 없는 사람. 왜요? 너무 크니까. 어떻게 던지든지 물맷돌이 가서 맞을 거야. 그렇게 바라보는 거죠.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메뚜기 신앙으로 살지 마시고 물맷돌 신앙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맷돌 신앙으로 살아갔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죠.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우리가 고통의 문제를 눈앞에 두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요, 우리는 대부분 다 이 고통의 문제만을 자꾸 바라봐요. 그것만을 묵상해요. 근데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 문제만 바라보면서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있냐고, 하나님 왜 내게만 이렇게 어려움을 주냐고, 하나님 왜 나에게만 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물론 저도 그렇게 사는 적이 있어요. 왜 그렇게 하시냐고, 하필 나한테만 왜 이러냐고, 그렇게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적이 있었어요. 잠깐 제 간증을 좀 하려고 합니다. 저는 1997년도에 신학대학원에 들어갔어요. 장신대 신대원 다녔죠. 그전에는 제가 워낙 사회생활을 5년 동안 하면서 회사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제 신대원에 들어갔는데요. 저는 늘 어렸을 때부터 꿈이 선교사 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1997년도에 신학대학원 1학년 다니다가 1학년 1학기 마치고 저희 아이들과 함께, 그 당시 저희 애들이 3살, 4살이었거든요. 한국 나이로. 이 아이들 다 데리고선 저 우즈베키스탄에 견습 선교사라는 우리 장신대에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1년 동안 선교를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즈베키스탄의 사마르칸트라는 도시에 가서 도시지만 아주 시골인 그 지역이죠. 시골 지역에 가서 선교사로서 헌신하고 1년 동안을 계획하고 그곳에 갔어요. 그런데 1년을 계획했지만 제가 6개월 만에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제가 12월 거의 11월 마지막 주 주일 때 그날도 이제 제가 섬기는 교회 수베르라는 교회인데요. 그 교회 대부분 다 고려인들과 러시아인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담임 목회를 하면서 그 담임 전도사로 그 교회를 섬겼거든요. 근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일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40도가 넘는 고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머리 아파가지고 못 살겠더라고요. 근데 그날 밤에 저희 교회 그 고려인 의사 선생님 보시더니 왜 전도사님이 이러고 있냐고, 왜 선교사님이 이러고 있냐고, 빨리 들어가서 누우라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겨울에 이제 환절기 때요, 우즈베키스탄에는 급성 A형 간염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저같이 40도 고열이 넘게 나던 사람이 그 전날 그 고려인 의사 선생님, 우리 스베타 집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저 같은 증상을 앓고 있던 사람이 그 전날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들어가라고. 그래서 그날 밤에요, 제가 주사만 40방을 맞았어요. 와, 정말 그 스비에타 집사님의 헌신적인 노력 아니었으면 제가 이 자리에 서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을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의 정말 헌신적인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그날 새벽이 돼서나 그 다음날 아침 새벽이 돼서야 열이 조금씩 내려가더라고요. 그 40방 주사 맞을 때요, 온몸 엉덩이에다만 맞는 게 아니라 그분 이론에 의하면 지금 바이러스가 뇌에까지 들어갔으니까 여기에다가 6방을 맞는데요, 주사 맞다가 진짜 돌아가시겠더라고요. 정말 많이 아팠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정말 헌신적인 사랑으로 그 다음날 열은 내려갔는데, 열 내려간 다음에요, 온몸이 아주 샛노래지는 거예요. 눈도 완전히 노래지고요, 한마디로 급성 황달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간염 전문 병원에 수용이 됐어요. 근데 말이 간염 전문 병원이죠. 그 당시 1997년대 우즈베키스탄 경제 사정은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요, 격리 수용소나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 뭐 하루에 한 번도 링거 못 맞아요. 한 2, 3일에 한 번 링거 주는데요, 링거 이렇게 맞춰주고서는 링거 바늘 이렇게 고정시킬 테이프가 없어가지고 바늘만 꼽아놔요, 이렇게. 그럴 정도로 아주 열악한 상황이었거든요. 자다 보면 바퀴벌레가 얼굴을 막 지나다니고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3주를 입원해 있었어요. 얼마나 힘들든지요. 나 도저히 여기 있다간 죽을 것 같다고, 빨리 한국 가고 싶다고 제가 제 아내한테 막 떼쓰면서, 누구도 보호자도 같이 못 있어요. 그냥 간염 환자들만 6명, 8명 이렇게 집단으로 수용해가지고 한 방에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한국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철수하게 됐죠. 6개월 만에. 자, 제가 6개월 만에 철수해서 바로 저는 그 당시에 1997년도에 12월 달 제가 돌아왔을 때 12월 셋째 주였어요. 그때 막 우리나라 IMF 외환 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돌아오자마자 한양대학병원으로 바로 갔고요. 제 아내와 제 아이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5년 동안 사회생활 했다고 그랬잖아요. 좋은 회사 다녔거든요. 그래서 그 덕분에 아파트도 한 채 있었어요. 근데 그 아파트를 제가 우즈베키스탄 가면서 저는 가니까 이걸 저희 친척 중에 사업하는 분이 있어서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드렸거든요. 근데 IMF 딱 터져가지고 돌아와 봤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그분이 망해버려가지고 제 집도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돌아오자마자 저는 병원에 입원하고, 제 아내와 아이들은 갈 곳이 없어서 친정에 가고, 너무너무 상황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너무 한탄스럽기도 하고, 도대체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저 선교사까지 갔다 왔잖아요, 헌신해서. 근데요, 일은 이제 한 3일, 제가 입원하고 있을 때 3일 정도 후의 일이에요. 저를 사랑해 주셨던 선배, 아주 어르신 목사님이 제가 입원한 거 알고서는 제 병원에, 제가 입원해 있던 병실에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인사 나누고 이야기 나누다가 그분이 이제 가실 때가 돼서, 몸은 성하고 단지 이제 간염만 걸렸으니까 이제 그분 배웅하느라고 1층까지 내려갔다고요.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를 타고 병실로 가려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제 뒤로 한 남자분하고 그 뒤에 여자분 2분이 타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남자분이 저한테 전도지를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요, 지금은 이렇게 배도 나오고 그랬지만요,
그 당시에는 완전히 지금의 딱 반쪽이었어요. 피골이 상접한 상태에서 우즈베키스탄은 아무것도 먹질 못하게 3주 동안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있는데 얼굴도 시커멓고, 저를 그 전도지를 주셨던 분한테 제 생각에는 그래도 제가 선교사까지 갔다 온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제 나름에는 정중하게 제가 이거 선교사도 갔다고 그랬는데 지금 병을 얻어서 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이 전도지 저한테 주시는 것보다 제가 받으면 없어지는 건데 다른 분한테 전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하고 정중하게 그걸 다시 돌려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받으시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선교사 자랑하지 말고 예수나 똑바로 믿어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세요? 그 뒤에 여자분들 아멘. 저 너무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저 같으면 얼마나 고생했냐고,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고, 기도할 테니까 몸조리 잘하라고. 좀 그럴 것 같은데 아무리 교만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거기다가 그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근데요, 제가 평상시 같았으면 만약 그때 상황이 병을 얻은 것만으로 끝났으면 그렇게 화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분한테 화난 게 아니라요, 하나님한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그거 집 한 채 있는 거 나중에 이거 가지고 팔아서 유학도 좀 가고 그러려고 계획하고 다 그렇게 계획을 세워놨는데, 하나님, 내가 선교사까지 갔다 왔는데 하나님 위해서 이 집 한 채 있던 것까지 하나님 가져가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병실에 돌아와서 엉엉엉 울면서 하나님 너무 하신다고, 도대체 하나님이 계신 거 맞냐고,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어렵게 하시냐고, 왜 그러시냐고 막 하나님 불평하면서, 하나님께 불평하면서 막 눈물 흘리면서요, 입을 뒤집어 쓰고, 다른 사람 보면 또 좀 창피하니까 입을 뒤집어 쓰고 막 그러고 있다가요, 그러다 스르르 잠이 들었어요. 근데 꿈속에서, 잠자는 가운데 꿈속에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예수님이 저한테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저를 안아주시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그렇게 고통당할 때 나도 함께 너와 함께 고통당하고 있었단다. 네가 그렇게 눈물을 흘릴 때 내가 네 옆에서 함께 눈물을 흘려줬단다 하시면서 저를 꽉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잠이 깼어요. 그랬더니 그때만 해도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그 문제가요, 전혀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왜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시겠다는데,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살려주셨는데 이게 뭐가 그렇게 대수인가, 그런 생각이 믿음이 확 생겨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고통의 문제가 있어요. 생길 수 있죠. 제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에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요, 절대로 문제만 바라보지 마세요. 그 문제 뒤에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주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믿음의 눈으로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이 모든 것들 통해서 나를 다시금 세워주실 그 하나님, 다시금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나를 업그레이드 시켜주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그런데요, 특별히 이 고통 가운데 있던 사람, 죄인이라고 그렇게 지칭했던 사람은요, 그 사람은 위대한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우리 함께 9절, 우리 6절,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9장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여러분, 이 사람 지금 이 거지, 맹인,
아주 남루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그 초라한 모습으로 그렇게 구걸하던 그 사람한테요, 예수님이 어떻게 그를 치유하세요? 그냥 예수님은 내 눈을 뜨라고, 내가 너를 낫게 해주겠노라고, 너를 회복시켜 주겠노라고 말씀만 하셔도 치료받을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진흙을,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요, 그것을 그의 눈에 발라주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의 몰골이 얼마나 흉측하겠습니까? 가뜩이나 더럽고 초라하고 남루한데 거기다가 예수님이 눈에다가 진흙까지 이겼어요.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아유, 저 거지 보라고, 저 소경 보라고, 저 눈에 진흙을 바른 저 사람, 우스꽝스러운 저 사람 보라고 사람들이 놀려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거기다가 한술 더 떠서 예수님 뭘 하세요? 실로암 못에 가서 어떻게 하래요? 씻으래요. 실로암 못이 그 사람 바로 앞에 있었을까요? 제 생각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실로암 못이 어쩌면 한 50m, 아니 100m, 어쩌면 더 멀리 있었을 수 있어요. 그곳까지 걸어가래요. 여러분, 눈 앞을 본 사람이라면, 눈을 뜨고 앞을 보는 사람이라면 그거 너무너무 쉽겠죠. 우리 인도네시아 말로 하면 감빵 스칼리예요. 감빵. 예, 아주 쉬워요. 뭔 말인지 모르시죠? 아주 쉽다는 얘기예요. 너무너무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앞을 못 보는 그 소경, 그에게 있어서 그곳까지 걸어가는 것은 쉬운 일일까요? 절대 쉽지 않았어요. 거기다가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그를 향해서 놀려댔을 거예요. 저 거지 보라고, 저 흉측한 몰골을 가지고 저 걸어가는 거지 보라고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손가락질 했을 거예요. 걷다가 그렇게 가다 보니까 돌에 채여서 넘어지기도 하죠. 넘어지면 기어서라도 그 사람은 실로암 못까지 갔어요. 그렇게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한 사람,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그가 경험한 건 뭐예요? 기적을 경험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에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내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날 향해서 조롱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명령하셨기에 주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는요, 실제적으로 눈먼 소경이 아니에요. 그는 영적인 눈을 뜨고 있는 위대한 그리스도인이었던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기에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 가서요, 인도네시아라는 나라 여러분 아세요? 인도네시아는 2억 5천만 명이 사는데요, 그 중에 90%가 무슬림인 이슬람교도인 나라예요. 그러면요, 2억이 넘는 2억 한 2천만 명이 무슬림이에요. 그 숫자를 따지면요, 저 중동아에 있는 저 아랍 세계의 무슬림들 다 합쳐도요, 인도네시아의 무슬림들하고 잽이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도네시아에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요. 교회가 불타서 없어지기도 하고요. 교회가 좀 부흥한다 싶으면 이슬람들이 쫓아와서 막 돌 던지고, 그렇게 특별히 목사들 막 죽이고 이런 나라가 인도네시아예요. 물론 그래도 온건한 이슬람들이 사는 나라가 인도네시아지만 그 가운데서 참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신학교를 섬기고 신학교를 세워서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과 함께 신학교를 세워서 사역할 때도요, 늘 이제 부활절이나 성탄절 되면 순회 설교를 해요. 우리 제자들 교회 다니면서 순회 설교하고 그들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그런 사역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요, 때로는 돌이 날라오고,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도 저한테도 막 돌이 날라오고 그래요. 저희 신학교 건축 허가 받는데요, 아직까지 7년 전에 건축 허가 시작했는데 아직도 건축 허가를 못 받았어요. 그럴 정도로 아주 힘든 나라가 인도네시아예요. 제가 하루는요, 참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이런 상황이 너무너무 지치고 힘든 거예요. 계속해서 정말 건축 허가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 허가는 안 나오지요. 계속
그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지요. 그런 가운데 제 마음이 너무 낭망이 되고 힘들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제자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그 당시가 이제 부활절 앞을 두고 있을 텐데 이번에 와셔서 좀 말씀 좀 전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는 좀 마음에는 힘들고 어려워서 이번엔 안 가야지 했다가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또 부르시니까 가야지 하고서는 가겠다고 순종하고서는 전화를 끊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부활절이 돼서 우리 제자 교회를 찾아갔어요. 저 시골에. 근데 가봤더니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가정집에서 모이는 거예요. 근데 딱 들어갔더니요. 여러분 무슬림들 이렇게 머리 이렇게 뒤집어 쓰는 거 있잖아요. 예? 우리 인도네시아에서는 그걸 질밥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질밥을 쓴 할머니들, 아줌마들이요. 한 60명이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이게 어디 교회에 물론 이제 교회는 아니고 가정집이지만 어떻게 전도처에 저 무슬림들이 와서 앉아 있냐? 그랬더니 제자 하는 말이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가 오는데 병든 사람은 다 와라. 기도해주면 다 낫는다. 이랬다는 거예요. 아이고 제가 기가 막히잖아요. 이 얘기를 들으니까 아니 뭐 제가 기도해서 뭐 병이 안 나면 제 망치는 건 별 문제가 아닌데 하나님이 망신당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예? 저 병든 사람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주면 다 낫는다고 왔는데 하나님 책임져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요. 복음을 제시하고 예수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시고 구원이시다. 그 복음을 전하고 그런 다음에 아픈 사람들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러고서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 하고선 잽싸게 도망쳐 나왔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다음날은 아니고 한 2, 3일 후에 그 제자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제자가 하는 말이 60명 그날 기도받은 사람 중에 57명이 다 낫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 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 하는 말이 3명은 믿음이 없어서 안 낫다고 그래요. 얼마나 감사하든지요. 뭐 제가 능력이 있어서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망신 안 당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 거죠. 제가 그때 정말 참 힘들고 어려울 때였어요. 마음이 너무 무겁고 이 사역을 계속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게 주저주저 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구하고 있었지만 마음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문제만 바라보니까 자꾸 절망 가운데 빠지고 낭만 가운데 빠지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다시금 저를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믿음으로 순종하면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걸 다시금 깨닫게 된 거죠. 그로 인해서 다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날마다 함께 하세요. 주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까 그 말씀 나눴던 것처럼 우즈베키스탄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요. 하루는 우즈베키스탄이라는 나라도 굉장히 참 힘들고 어려운 나라거든요. 여러분 탄자로 끝나는 나라도 있잖아요.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이 탄자로 끝나는 나라가 이게 알라의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 지역이 다 무슬림 지역이거든요. 이 우즈베키스탄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나라 중에 하나예요. 제가 섬기던 그 숫베르 소망교회라는 우리 현지인 교회를 제가 섬겼었는데 그 당시에요. 우리 교회 주변에 아주 불량 청년들이 많이 있었어요. 때로는요. 닭 이렇게 머리를 잘라 가지고요. 쇠꼬챙이 같은 데 딱 꼽아 가지고 피가 철철 나는데 그걸 제 앞에다가 가지고 들이대면서요. 막 위협해요. 너도 이렇게 죽여버리겠다고 막 이러면서 위협을 해요. 근데 그거는 별로 뭐 무섭지 않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예,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그러던 어느 날 주일 예배 마치고 우리 교회 아이들이 막 교회 마당에서 뛰어놀고 있었어요. 그 안에는 저희 아이들 3살 된 아들하고 3살 된 우리 딸하고 4살 된 우리 아들이 그 안에 같이 아이들과 함께 놀고 있었어요. 근데 밖에서요 돌이 막 날라오는 거예요. 아까 저를 위협했던 그 불량 청년들이 돌을 막 집어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 주변에 보니까
마대자루 걸레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잡고서는 막 뛰어나가서 내 이놈들 하고서는 막 뛰어나갔어요. 그러더니 막 다 도망가더라고요. 그러고선 다시 교회 들어왔는데요. 제 모습이 얼마나 한심스럽던지요. 여러분 생각해요. 선교사라고 와가지고 내 이놈들 하고선 그러고 있으니 제 모습이 얼마나 한심스럽습니까? 그 마대자루 집어 던지고서는 가만히 그 교회 그 의자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참 이 부족한 자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그러고 있는데 퍼뜩 생각난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제가 왜 참지 못했는지 아세요? 저희 아이들이 그곳에서 제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딸이 그곳에서 놀고 있는데 거기다가 돌을 던지니까 도저히 참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예수님 고통 가운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냐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외치시고 계신데 하나님은요 그 예수님을 향해서 바라보시던 그 얼굴을 피해버리셨어요. 예수님의 그 고통을 도저히 보시기 힘들어서 피해버리신 거예요. 만약 저처럼 내 이놈들하고 저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그러셨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저 우리 모든 인간들의 죄를 사하시고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하신 그 하나님, 그 모진 고통을 참아내신 그 하나님, 인내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의 핏값 주고 산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에 그 문제를 가지고만 묵상하지 말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엘리사가요 도단에 있을 때요 엘리사를 잡으려고 아람 군대가 쫓아왔어요. 아람 군대가 그 엘리사가 있는 그 성을 에워싸면서 엘리사를 잡아가려고 그랬어요. 그때에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가요 그 모습을 보니까 자기들을 잡으러 온 엘리사와 자기를 잡으러 온 그 수많은 군대 그 병거와 마병을 본 거예요. 그러자 벌벌벌 떨면서 주인님 어쩌갑니까? 이 많은 군대가 우리를 잡으러 왔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무슨 일 했어요? 게하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게하시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의 눈에 그 게하시가 영적인 눈이 띄어진 게하시의 눈에 뭐가 보였어요? 그 수많은 마병 앞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가 보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에는 게하시가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상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게하시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감격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님께서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요새십니다. 주님 내가 더 이상 떨거나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하나님 보내시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는 영적인 눈을 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감격해하며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이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요새십니다. 내가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승리하겠습니다. 날마다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어울리는 예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늘 날마다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를 매일매일 바라보면서 감격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은혜 아니면 함께 믿음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밝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유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에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리.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는 그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눈, 주님의 마음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보듬고 품는 그런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아무리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함께 아파하며 품어주시는 그 십자가의 주님만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불말과 불병거로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의 주님을
오늘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시간들의 가정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가정 되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주님께 어울리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부모들, 그러한 자녀들, 그러한 신앙인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천국과 같은 가정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영권에 강건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자녀들의 신앙을 붙잡아 주시사 그들이 우리의 신앙을 이어 헌신하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마지막 때에 교회적인 사명 실천하는 그런 믿음에 헌신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 한 번 더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신을 하나님으로 여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의 세는 하나님의 세대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하나님의 세는 하나님의 세대로 온들이 하나님의 세는 하나님을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세는 하나님의 세대로 주님을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이날에 우리 이루신 완전한 이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님, 우리 두 손 들고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지휘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세워주신 우리 김우식 목사님 늘 말씀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교회의 사역과 또한 이민교회의
그 해야 디아스포라 이민교회를 위한 그 모든 사역과 또한 세계 선교를 위한 그 모든 치유의 사역들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목사님들 붙들어 주시도록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목회자들 말씀과 또한 기도와 능력에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그 모든 나아가는 앞길을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여 주심으로 앞으로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직분자들 각자의 맡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에 피택되신 우리 모든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우리 모든 권사님들 잘 훈련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귀한 일꾼들 낼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가 중보적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특별히 다음 주일 금요일부터 진행되는 유년부 초등부 성경학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어서 진행되는 모든 성경학교와 수련회와 청장년 농촌 전도봉사 활동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여름 단기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다음 주 월요일에 떠나는 일본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담임 목사님의 요한 선교회 치유 목회 세미나 및 요코하마 요한교회 치유 성회를 위해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함께 중보적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우리 김호성 장로님을 비롯한 모든 암 환자들과 여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어려운 가운데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영적인 눈을 들어 주님의 위대하심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불행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물질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치유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대통령, 우리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만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또한 정치와 경제와 사회문화 등 각 분야가 더 나은 모습으로 발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의로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 구원과 복음화를 위해 다시 한번 우리 한국 교회들이 연합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부흥하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북핵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전쟁의 위협이 해소되게 하여 주시고 남북이 평화적으로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고 북한의 양가주권이 속히 무너질 수 있도록 이 시간 나라 민족을 위해서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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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이 주는 일을 여주시 하나님이 은혜감을 여주시 주의 하나님이 주는 하나님이 소리 하나님이 알고 있는 마음을 여주시 주의 하나님이 이 땅이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 이기할 등과 주의 하나님이 주는 모든 주의 하나님이 역들이 배소되게 여주시고 주의 하나님은 주의 하나님을 여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 땅이 하나님이 주는 모든 악한 눈꼬리 주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여주시고 분명히 하나님이 주는 염내 아버지 하나님 영광 아버지 하나님이 주는 하나님을 세도록 주의 하나님을 위해 주의 하나님 나라 민족권 하나님 원을 위해 우리 한국 교회들이 다시금 주의 하나님 거룩한 믿음으로 주의 하나님 연합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무관한 교회들로 주의 하나님을 쓸 수 있도록 주의 하나님의 샘들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시는 이름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 하나님이 시는 이름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 시는 이 능력으로 주의 하나님을 잡아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인도네시아 소라바야 한인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디아스포라 해외 이민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또 세계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며 열방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선교적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우리 모든 한국인 선교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63명의 파송 선교사님들과 우리 33명의 협력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 모든 치유하는 교회 성도들이 관심을 갖고 열정을 가지고 기도와 물질로 동참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세계 선교를 위해서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도 주의 전으로 저를 불러 모아주시고 함께 찬양하며 간구하며 말씀에 큰 은혜 받게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주여,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기에 오늘 또 가슴 아픈 사연들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간절히 부르짖었사오니 한 심령도 그저 돌아가지 않도록 성령님의 불로 기적의 응답의 역사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들의 상한 마음 치유해주시고 날마다 오직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육신 안고 왔을지라도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셔서 어떤 병균이나 암균조차도 깨끗이 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건강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사오니 그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을 다할 때 저희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건강을 붙잡아 주시며 장수의 복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저희들 가정에 청같이 행복한 가정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경영하는 모든 일들 복되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껏 바치고 나누고 베풀면서 일생토록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간절히 연로하신 모임도 사랑하는 자손들을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은 하늘보좌에 상달돼서 기적의 응답의 역사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주여, 다 주님 앞에 맡기고 떠나오니 아버지여, 저희들의 근심 걱정 사라지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저희 치유하는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지금까지 은혜롭고 행복하게 부흥케 해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주여, 세우신 죄종대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을 7배나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청년들, 학생들 합심합력하여 주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지역을 복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을 구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2,500만 우리의 사랑하는 북녘 땅에 우리의 동족들을 구원해낼 수 있도록 주여, 김정은 정권 속히 무너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도 곳곳에 사랑하는 우리 이민교회와 세계 선교지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종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참으로 그들의 섬기는 모든 교회마다 성령의 불같은 역사들이 계속해서 불일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오셔서 귀한 말씀의 은혜를 끼쳐주신 우리 김상현, 이은경 성사님 참 섬기시는 인도네시아 수라바야 한인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계속적으로 우리 한인들 교회가 뜨겁게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슬람권에 있는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도록 선교적 교회로 귀하게 쓰시고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일생이 복되고 귀하게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도 부모님의 뒤를 이어서 신실한 주의 일꾼들 돼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으며 크게 영광되는 믿음의 복된 가정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주님께 다 귀 기울이시고 항상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게 응답해 주실 줄 믿사오니 올 때는 답답한 심령으로 왔을지라도 돌아갈 때는 응답의 행복의 감격 속에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간구하는 모든 기도 가장 좋은 것으로 다 들어주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축복하심이 주님과 어울리는 사람으로 살기로 믿음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주의 종들과 오늘 오셔서 큰 은혜 끼쳐주신 수라바야 한인교회 우리 김상현 성사님 네 분과 그 자녀들과 또한 이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과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우리 성사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연이어서 주여 세 번의 진담 통성 뜨겁게 기도하고 참으로 응답의 확신과 체험과 기적을 체험하고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을 외치면서 뜨겁게 부르짖고 기도하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